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척, 고향 땅을 뒤로 한 채 홀로 외로이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순종한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었죠.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럴 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제 그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것인데 비록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윗은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썼었는데 물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충직한 그 부하를 죽음에 내몬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편에 서서 그렇게 행동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처럼 다윗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러한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삶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그런 사건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다윗은 노쇠하여서 더 이상 왕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노쇠하였는가 하니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육체의 기능이 이제 거의 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덮어도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덮어주어도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이불을 덮을 수 없고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어야 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스스로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노쇠할 대로 노쇠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요,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모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왕위 즉위식까지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아까 보셨던 1절 그 밑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은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었는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노쇠하였고 아직 왕위 계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신의 야심을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다윗이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또한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까지 거행한 것을 왕은 알고 있는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묻고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다윗의 반응, 특별히 다윗의 한 말을 보면 본문 29절 30절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하였다는 것이지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때 이 너는 누구냐 하면요,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이미 밧세바가 다윗과 대화하는 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선정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뜻을 준행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쇠할 대로 노쇠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스스로의 몸조차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열왕기상 1장 1절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젊은 여성 하나를 다윗의 침상에 데려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그렇게 해서라도 원기를 회복하기 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신하들의 그런 행동은 다윗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어떤 의지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신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정도로 노쇠할 대로 노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밝히며 그 뜻을 분명히 따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2장에 가면 2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노쇠한 다윗의 모습, 2장 1절에서 세상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 그 사이에 다윗은 평소처럼 아주 강인한 의지를 지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을 준행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이끌리든 혹은 순종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든 해서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둘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몹시도 방황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시고 원래 자리로 저를 되돌려 놓으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과 상황을 몰아세우셔서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서는 목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저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셔서 목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사역지를 보내어서는 목회자로 훈련받으시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헌신을 다짐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비록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편협된 시각으로 한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전체를 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소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크든 작든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책 중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청사진이 아니라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청사진이 아니고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사진이란 어떤 것입니까?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 미리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청사진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청사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된 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 것인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점지해 놓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사진처럼 우리 인생의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그대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이 무엇입니까? 작전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할 뿐이죠.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원리들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면요, 오늘 작전은 너무 강팀하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작전은 뭐냐 하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역습을 펼치는 것이 작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보다 두어 걸음 정도는 자신의 골대 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편 골대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오늘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격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가 기회가 오면 무조건 공격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기회가 왔을 때에 공격수에게 어떻게든 공을 패스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역습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지침과 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세부적인 지침과 원리들을 세워서는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 지침과 원리들이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습득된 지침과 원리를 따라서 이제 실전에서 실제로 주어지는 어떤 역습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지침과 원리에 따라서 그 기회를 살리고 골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전이나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작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위한 완벽한 작전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작전을 세워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전에 필요한 지침과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지침과 원리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 습득한 지침과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붙잡고 포착하고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멋진 꼴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작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원리를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지침과 원리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레리 오스본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지침과 원리들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수많은 작전들과 그 작전들에 대한 지침과 원리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거쳐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서 세부적인 지침과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지침과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침과 원리들을 습득해서 그 작전이 요구하는 그 작전을 수행해서 우리의 삶에도 각자 나름의 멋진 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팀 미팅에 자주 빠지는 운동선수는 작전을 따르기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전을 잘 수행하려면 작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전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죠. 하지만 작전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운동선수는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작전회의, 팀미팅을 열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팀미팅, 작전회의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팀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좀처럼 그 작전회의에 잘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뜻과 계획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명장 중에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전을 세워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수행하여서 멋진 꼴을 만들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지침과 원리들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멋진 골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노새할 대로 노새하여진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을 준행하는 순간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내오고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다윗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편협된 생각에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미 결정되어진 청사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작전을 세워놓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되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과 원리들을 익히고 습득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도 멋진 꼴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새할 대로 노새하여진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준행해야 되는 그 순간만큼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어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진 청사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완벽한 작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지침과 원리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일에 힘을 내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작전에 하나님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인생의 멋진 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참 노새할 대로 노새하여진 다윗이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뜻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된
청사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명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한 완벽한 작전을 세워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작전 습득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원리들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노심초사하는 우리 성도님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작전회의, 팀미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침과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침과 원리로 멋진 꼴 성공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